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11월 22일 11월 넷째 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한 분의 성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강건케 영육간에 인도해 주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우리 성도님들 또 아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오늘이 넷째 주, 그리고 다음 주 또 11월 마지막 주가 다섯째 주고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셔서 하나님만 향한 귀한 예배가 각 처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강기 고비 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네.
우리 하나님께 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시며 의와 진리가 무엇이며 구원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허물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세상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캐나다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복음 위에 섰다는 미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마지막 때에 말씀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 주여 말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교회에 소속된 주의 귀한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위로의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 주여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늘 인도함과 이끄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만 넘치는 우리 말씀의 식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땅에 주님의 말씀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며 진리 되시며 평강 되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성도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 말씀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유서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풍성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말 한마디나 우리가 행동 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전파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열매로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두움에 처하여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넓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한 기도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친히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도 금도 내 계시며 내가 너에게 풍족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진실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절망적인 상태에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충동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기에 보면 이 설교도 잘하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신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존 조에터 목사님의 자전적인 정기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면서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이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는 이 목사님은 그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고 본받고 싶은 스폴전 목사님은 한번 이런 설교 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큼은 나와 같은 극한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 유명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슴이 압박이 가해져서 아주 짓눌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만드는 사업을 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의 고발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게 친구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의 극장은 그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검투사들의
원형 경기장이었고, 또 맹수들이 제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군중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경기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바울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극한 위험에 처하게 된 때를 또한 환난의 때라고 연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육적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절망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서 이제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사실이 있는데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 삶을 포기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의 기독교 역사의 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존 조웨터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이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과 소망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극한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환난, 고난, 고생이라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보다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위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극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역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는
바울 사도와 같은 비슷한 심한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의 상황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지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이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결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자신의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장 진솔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이 구약 시대 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처럼 이 호세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지자 이전에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에게 완전한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아내 문제로 많은 조롱을 주변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자존심이 막 에어진 막다른 자리에 이르게 된 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연인이 되어주마.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정의 깨어짐과 불행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끄덕끄덕 나 여호와를 배신하고 돌아선 이 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향해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 배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그런 불성실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랑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체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경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그 신실한 분이시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나를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귀해임을 믿고 하셔서 현재의 역경과 고난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여러분 뒤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더 전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배들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이 희망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오늘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유사한 유형에서 고난당하고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인생을 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만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또한 인간의 모든 고초와 고난과 고통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을 우리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화도 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며 나의 영육간의 구원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파는 어떤 상점에 말이죠, 이 톰이라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점 주인은 색깔이 예쁘고 털도 고운 귀여운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톰이라는 이 소년은 주인이 골라주는 강아지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쪽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 강아지는 너와 친구가 될 수 없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와 함께 뛰놀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때 그 소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전혀 소년답지 않은 이 탐의 말에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를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돈을 지불한 후 절름발이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이 탐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톰이라는 이 소년이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소년은 비록 강아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강아지의 고통 앞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최악의 최악까지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일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고난의 어둠 가운데서도 고난 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반드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이유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차갑게 나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 있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도 붙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과 같은 우한 코로나 환경이지만, 어떤 역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 받은 이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위로받은 자로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전파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스럽고 역경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411장 내 마음속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귀한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누린 이 위로를 이웃들에게 만백성에게 전파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